우리 모두의 간증과 같은 찬양이지 않습니까? 네, 일요일에 우리 집사님 가정이 오셔서 이렇게 3층에서 찬양을 하시는 소리가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제가 이제 올라가서 같이 이렇게 찬양을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오늘 안식일 이렇게 찬양을 하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교회에서 직접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그러나 또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도 동일한 은혜와 또 교제가 예배를 통해서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소통을 위한 단절입니다. 이 대화를 잃어버린 시대에 대화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통한 교훈들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그 MIT 공대에 그 셰리 터클이라고 하는 교수가 쓴 책이 대화를 잃어버린 사람들이라는 그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시계나 자동차 같은 문명의 그 이기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갖다가 바꾸었는지에 대해서 조명을 하면서 또 그 상호의 역학관계를 설명을 하면서 오늘날 특별히 또 이 스마트폰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세상이 또 우리 개인의 삶이 바뀌었는지를 재해석하는 그런 내용을 담은 책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버스 타려고 아니면 운전을 하시면서 선거 시내를 이렇게 통과하실 때도 선거 주변에서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일상적인 풍경 가운데 하나입니다. 뭡니까? 스마트폰에다가 얼굴을 묻고 길을 가는 사람들, 심지어는 운전을 하면서도 텍스트를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흔히 보게 돼요. 혹시 젊은 학생들 여기 몇 분 계시는데 스몬비가 뭔지 알아요? 스몬비는 스마트폰하고 좀비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핸드폰에 고개를 쳐박고 사는 사람들을 스몬비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제는 고독한 군중의 시대가 지나가고 함께 외로운 시대가 개막됐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집에서건 직장에서건 그냥 이 얼굴을 맞대고 대화하기보다는 그게 이제 어색하니까 보고 싶다고 만나자고 해놓고 카페에 앉아가지고 서로 다 자기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어요. 식구가 뭡니까? 식구가 한자로 우리 장로님 잘 아시지만 식구는 한 집에서 함께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밥을 먹는 사람들이잖아요. 끼니를 같이 하는 사람. 근데 식탁에서 밥을 같이 먹으면서도 다 개인 용무 보고 앉았어요. 아들은 스포츠 보고 엄마는 쇼핑하고 그 다음에 아빠는 영화 보고 이렇게. 학교에서도 마찬가지랍니다. 이 미국 대학생 중에 90%가 수업 시간에 딴짓하고 있어요. 저희도 뭐 대학원에서 이렇게 공부할 때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다 컴퓨터 하나씩 펴고 앉았어요. 근데 교수님이 반대 방향으로 컴퓨터 펴고 앉아서 뭐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문자 보내고, 그 다음에 뭐 웹 검색하고, 쇼핑하고, 그 다음에 뭐 SNS 들어가가지고 자기 사진 올리고, 다 제각각 90%가 수업 시간에 딴짓하고 있답니다. 이 수업 시간에는 교수님이 뭘 해야 됩니까? 질문도 하고, 그 다음에 들은 내용을 이해했으면은 답변도 하고, 이렇게 교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시간을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6분을 참지 못합니다. 통계적으로 보면은 요즘 현대인들은 6분을 참지 못해서 이걸 꺼낸대요. 6분에 한 번씩. 그래서 이제 지난 20년 동안 이렇게 쭉 보니까 교수와 학생 간의 공감 지수가 40%가 떨어졌대요. 저도 한 4년 전이죠. 삼육대학교에서 이렇게 강의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1000명씩 4번을 나눠서 강의를 하는데 야, 진짜 힘들어요. 다 이거 꽂고 앉았고 이거 보고 있으니까 뭐 진짜 명강사가 와도 다 딴청 피우고 있어요. 다. 이런 그 공감 훈련에 적은 우리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루함을 참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루함을. 둘이 만날 때건 교회 행사건 사람들이 심지어는 장례식장에 가서도 조금 지루하면 뭘 꺼내요? 핸드폰을 꺼내 든다는 것이에요. 대화가 사라진 이 디지털 세상, 대화를 잃어버린 사람들, 잠시간의 고독을 참지 못해서 주머니에 손이 가는 사람들. 여러분, 가정이나 사회나 대화가 단절이 될 때에 문제가 생깁니다. 자녀의 탈선, 가정 파괴, 사회적 불안, 이 모든 것들이 다
대화의 빈곤에서 시작되는 것이에요. 현대 사회처럼 복잡할수록 이 대화가 생명력 있는 사랑의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대화가 있을 때에 사랑의 관계가 회복될까요? 두말하면 잔소리죠? 대부분의 오해는 대화를 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고독은 대화의 결핍에서 생기는 것이고 자살이 심각한 것도 다 이런 문제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소통을 위한 단절을 시도하기로 결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시편 42편에 있는 말씀을 정했는데요. 시편 42편에는 세 종류의 대화의 대상이 나옵니다. 세 종류의 대화의 대상. 첫 번째는 자신, 두 번째는 주변 사람들, 가족을 포함한 주변 사람들, 세 번째는 하나님. 세 종류의 대화의 단절이 여기 기록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자신과의 소통, 두 번째는 이웃과 가족,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소통. 여러분, 공감을 위한 진정한 대화의 출발점은 자기 성찰에서부터 시작돼요. 자기 성찰. 우리 시편 42편 5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42편 5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나 자신에 대해서 공감할 줄 아는 사람이 비로소 하나님과 공감할 수 있고 이웃과 공감할 수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인들은 몇 분에 한 번씩 이걸 꺼내야 된다고요? 6분 30초에 한 번씩 스마트폰을 꺼내들기 때문에 고독의 대화를 경험하지 못해요. 5절 여기 방금 읽은 것처럼 지금 이 시인은 자기 자신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불안하고 또 낭망해하는고? 오늘날 말로 하면은 너 왜 그러고 있어? 왜 그렇게 풀이 죽어 있어? 왜 이렇게 암절부절하고 힘이 없어? 도대체 뭐가 문제야? 하나님을 찾아야지. 하나님을 갈망해야지. 이런 독백인 것입니다. 왜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어? 근데 여러분, 이 후렴과 같은 내용이 42편에 두 번 기록이 되어 있어요. 11절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43편에 가도 똑같은 내용이 5절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자가, 시편 기자가 낭망 중에서 자기 자신을 갖다가 꾸짖는 자기 성찰적인 그런 독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파도의 포효와 윙윙거리는 바람소리 같은 불안한 마음의 상태를 감지하고 유일한 소망이 누구 안에 있음을? 하나님 안에 있음을 깨닫고 그분 안에서 위로를 찾고자 눈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대화의 상대가 누굽니까? 바로 자기 자신이어야 돼요. 하지만 현대인들은 이런 자신과의 대화를 할 여유가 있어요, 없어요?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이 유튜브 속 정보와 볼거리들에 심취해 있어요.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어머니 날 낳으시고 유튜브 날 기르시고. 네. 자신을 돌아볼 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색과 독백을 할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식적이든지 무의식적이든지 끊임없이 우리는 자신과의 대화를 해야 돼요. 자신과의 소통을 위한 단절을 시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긴 사색 끝에 비로소 우리가 우리 자신의 무가치함, 연약함을, 불의를 깨닫고 하나님께 눈을 돌리게 되는 것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내 존재의 근원은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지금 살고 있는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내가 왜 그때 그랬었던가? 내가 과연 옳았던가? 삶의 의미, 나는 의롭고 정직한가?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 계속 해봐야 돼요. 여러분, 이 스마트폰이 이런 자신과의 진지한 대화에 큰 걸림돌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어른들 예전에는 이제 명절도 가까워오는데 고향집을 가기 위해서 차를 타면은 차창 밖에 그 세상을 갖다가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옛날에는 지금은 뭐 1시간 만에 갈 거리를 4시간, 5시간씩 돌짝밭 그 완행버스 타고 갔잖아요. 그러면은 차창 밖에 먼지 풀풀 나는데 여러 가지 상념을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어디서 왔는가, 왜 사는가 이런 본질적인 질문의 해답을 찾기 위해서 애를 썼어요. 스쳐가는 산과 들, 계절의 변화, 다양한 인간 군상들의 움직임, 30시간 이상씩 그렇게 지루한 풍경을 보고도 감탄하면서 눈을 떼지 못하는 그런 여유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KTX 타고 서울에서 부산 2시간 반이면 가잖아요. 이렇게 빠른 시대에 빨래, 세탁기가 다 알아서 해주는데 이런 초고속 시대에 뭐 할 여유가 없다고요?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이것 보고 앉았으니까 생각할 여유가 없어. 아무리 천연교의 교육을 강조해도 아이들이 그 답답하고 조그만 이 세상 속에 눈을 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 3.5인치 이 세상 속에 참 이 아이들이 불쌍해요. 제가 막 속에서 어떨 때는 화가 났다가도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 아이들이 좀 세상을 바라보면서 주변을 살필 기회가 좀 있으면 좋을 텐데 그걸 몰라요. 좀 죄송하지만 저희가 이제 친정 만나기 위해서 미국에 있을 때 동부 중동부에서 서부로 이렇게 여행을 할 때 막 한 거의 뭐 70시간 이상씩 운전을 해서 갔는데 그렇게 지루한 여행 끝에 엄청난 캐년들 막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막 입에서 감탄사가 막 연발이 되고 차를 막 세우고 뭐 몇 시간이고 머무르고 싶은데 애들은 하나 관심 없어요. 이 평생에 한번 와볼까 말까 하는데 내가 지금 60시간, 70시간 하루에 15시간씩 운전을 해가지고 18시간씩 운전을 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나는 정말 보여주고 싶고 같이 셋이서 스마일하면서 사진 한번 찍고 싶은데 안 나와요. 안 나와. 차 안에 누워서 안 나와요. 거대한 협곡들, 바위들, 정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들을 보면서 막 가슴이 뛰는데 흥미를 못 느끼는 듯한, 내가 그렇게 운전해주고 데리고 갔으면 감사해야 되는데 오히려 사정사정해서 사진 한번 찍어주는 것에 대해서 내가 감사를 한다니까요. 참 정말 이 입이 쩍쩍 벌어지는 엄청난 풍경들을 보면서 감탄을 해야 되는데 아니 그 유튜브 그 구글 검색하면 다 나오잖아요. 이미지에 다 있는데 왜 그래요? 여러분 검색보다 사색이 중요하다 그럽니다. 사색이 죽은 시대예요. 자기 성찰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이 시대는 회개와 반성이 새삼스럽고 무색한 그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다윗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면서 자기 자신을 향한 독백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과의 대화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깊은 자기 성찰의 자신과의 대화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은 자신의 죄된 모습이에요. 우리 자신의 죄된 모습을 우리가 바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누구의 필요를 느끼는 것이에요? 구주의 필요를, 하나님의 필요를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서 다윗만큼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을 향해 희망 있는 믿음의 대화를 한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에요. 다윗은 끊임없이 자신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갈망했습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자기가 범한 죄에 대한 고민과 탄식, 자신이 철저한 죄인임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그런 자신과의 대화를 밤새도록 나눈 것입니다. 눈물로 침상과 베개를 다 적시는 만큼.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며 탄식하면서 독백을 하잖아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성경의 많은 대부분의 저자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자신이 죄인임을, 그리고 구주가 절실히 필요한 죄인임을 깨닫는 그런 자기 성찰의 기회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참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을 찾게 되는 그런 진정한 믿음의 체험들을 우리 모두가 다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고독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왕따 당하고 외톨이가 됐다 그래서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고독을 즐기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고독을 수용하는 능력이야말로 우리의 이웃과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아주 필수적인 이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이요, SNS를 통해 가지고 뭐 트위터, 그다음에 또 뭡니까, 인스타, 페이스북, 카톡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누군가 소통을 하면서 무언가를 공유하다 보면은 이 세상의 꼭두각시처럼 그렇게 끌려다니게 돼요. 주변 세상의 반응에. 그러다 보면은 결코 자신을 돌아볼 틈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평가에 막 휘둘려요. 자기 사진, 동영상 올린 거 보고 댓글 막 달면 해 했다가 그 다음에 또 비난의 글 조금 적힌 거 보면은 그냥 낙심해가지고 자살을 생각해요. 그리고 이 SNS 활동을 통해서 얻은 연대감을 통해 이 도치가 되었다가 이것에 잠깐 분리가 될 것 같으면은 막 극심한 불안을 느끼는 것이 현대인들입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을 잠시 내려놓고 하던 일을 멈추고 자신과의 대화를 시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신과의 소통을 위한 단절을 우리가 때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회개와 거듭남의 경험들을 우리가 하고 참된 그리스도인 삶으로의 새 출발을 마음에 결심하는 그런 축복들을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단절된 대화의 단절에 대한 이야기는 바로 이웃과 가족의 대상입니다. 3절에 보니까 물론 여기 3절은 대화는 아니에요. 긍정적인 대화는 아닌데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사람들이 이 기자에게, 시편 기자에게 저소와 비난을 하는 그런 그 소통이 아닌 불통의 장면이 여기 3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람을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야 가정이 이루어지고 이웃과 이웃이 모여서 사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삶 속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즐기면서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주위 환경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 시편의 기자는 자신이 만난 그런 그 문제보다 불신앙의 그 이웃들이 자기에게 던지는 그 말로 인해서 더욱 절망케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과 만나고 부딪히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인격이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사람들과 나누는 긍정적인 대화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삶의 의미들이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에 미움과 증오의 불씨를 남기는 그런 대화가 아닌 한마디 한마디가 서로를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그런 사랑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웃을 향해서 가족을 위해서 대화를 시도하고 또 남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런 그 말들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에 항상 너희 말을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이 바울 선생님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보내는 이 편지 가운데 일상적인 대화나 복음 전파를 할 때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을 말하면서 비그리스도인을 만날 때에는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그 대화의 내용과 방법이 이러이러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은 소금으로 고르게 함과 같이 하라 그랬어요. 소금으로 고르게 함과 같이 하라. 이 당시에 그 그리스인들, 헬라인들에게 있어서 소금의 의미는 지혜, 그리고 재치, 기지를 의미했습니다. 그러면은 말할 때에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 지혜롭게 복음을 전파하는데 너희 말을 사용하라, 그 말입니다. 그렇죠? 이웃과의 소통을 위해서 지혜롭게 말을 갖다가 마치 소금처럼 그렇게 잘 이용하고 활용하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통의 부재가 가져다준 성경의 그 비극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그중 한 사람은 다윗과 압살롬의 대화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향해서 뭐라고 울부짖었습니까?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자식과의 그 갈등으로 인한 대화의 단절이 가져온 아주 슬프고도 고달픈 그런 그 절규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절규, 자녀와의 소통을 간절히 바라는 아버지의 절규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 코로나 이후로 우리 교인들의 그 대화와 소통의 단절이 너무나 줄어들어 가지고 지금 대면 예배를 드릴 때보다 우리 교인들 간의 교제와 소통의 이 퍼센티지가 10% 이하로 줄어들었대요. 10% 이하로. 어떻게 여러분들 우리 교우님들끼리 서로 전화하고 사십니까? 네. 우리가 교회에서도 못 만나는데 평소에 전화로 서로 안부도 묻고 교제를 좀 하고 이렇게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건강한 교회 만들기 NCD 세미나를 이제 진짜 만날 수도 없으니까 그게 연합회 가서 훈련을 받는 건데 코로나 때문에 다 각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줌이나 그 다음에 유튜브로 이 3박 4일의 2박 3일의 세미나를 우리가 받았어요. 온라인 예배가 이제 일상화가 되어가지고 이 집에서 예배하는 것과 교회 가는 것의 차이를 이제 사람들이 이제 구분을 이제 못 느낄 정도가 돼버렸어요. 비대면 예배가 너무 오래돼 버려가지고. 근데 여러분, 여기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 다음 주에 다 교회 나오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 인터넷 예배가 참 형식을 갖춘 좋은 방송들이 많이 있고 훌륭한 기라성 같은 우리 목사님들의 설교가 거기 다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의 기능 가운데 우리가 비대면 예배로 할 수 없는 것 가운데 하나가 있어요. 설교도 듣고 찬양도 듣고 그 다음에 기도도 할 수 있는데 할 수 없는 것 가운데 하나가 예배의 기능 가운데 뭐가 있어요? 네, 관계, 교제입니다. 교제. 이 교제를 못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내 신앙만 지키는 것이 목적이라면은 가정 예배로 충분할 수 있어요. 그냥 집에서 가족들끼리 오붓하게 얼마나 좋습니까? 빨리 교회 가자고 막 잔소리하고 소리치고 이렇게 할 필요도 없잖아요. 좀 더 잘 수 있고. 근데 사실은 우리가 가족 신앙 챙기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는 그런 책임들이 있잖아요. 막정한 책임. 선교를 위한 부르심을 우리가 다 받았잖아요. 다른 사람을 위한 구원의 행위와 관심이 아주 절실하게 요구되는 이 마지막 때인데 우리가 만나지를 못하니까 이런 기능이 마비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비대면 예배 가정에서 드리는 거 너무 즐기지 말게 되시기 바랍니다. 네. 코로나가 좀 안 끝날 것 같아도 빨리 끝내주시기를 기도를 좀 간절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바라보는 이 스마트폰, 제가 서두에는 아주 그냥 이 스마트폰 못된 놈이라고 그렇게 아주 그렇게 취급을 해서 설교를 했지만은 지금은 좀 다르게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스마트폰 기능을 긍정적으로 잘 활용을 하면 선교에 엄청난 또 뭡니까? 이 도구가 될 수가 있어요. 이제 잘못하면 11월 달에는요, 온라인 전도회를 해야 될 상황이 지금 이제 생길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전도회를 코로나니까 핑계대고 안 하면 좋겠습니까? 온라인 전도라도 해야 되겠습니까? 예. 온라인 전도라도 해야 되겠죠? 예. 이 NCD 그 세미나 지난주에 제가 했다고 그랬잖아요. 저 목회자들. 근데 그 강사로 오신 분들이 전문가들 얘기를 빌어서 계속 얘기하는데 앞으로 이 코로나가 저는 뭐 한 6개월, 1년이면 끝날 줄 알았더니 2년이 갈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2년이 갈지도 모르고 이게 끝난다 할지라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또 생길 수 있다는 게 무서운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 하이브리드 교인이라는 게 나왔어요. 신조어인데 뭔지 아시겠어요? 뭐 센스 있으신 분들은 추측하실 수 있겠는데 하이브리드 교인이 뭐냐면은 오프라인 예배 참석하든지 온라인 예배 참석하든지 양다리를 걸쳐서 예배에 참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프라인 예배가 이제 완전히 재개가 돼도 나는 뭐 집에서 가정 예배 인터넷으로 그냥 드릴래 그러면서 안 나와버리고 자기 마음이 내킬 때만 나오는 양쪽을 오가면서 예배 드리는 그 교인들을 하이브리드 교인이라고. 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가나안 교인이 있습니다. 뭡니까?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교인이에요. 안 나가 교인. 교회 안 나가도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헌금도 온라인으로 드리면 되고. 우리가 그
지금 몇 달째 우리 민경 씨가 수고를 해가지고 유튜브로 가정에 이제 예배를 이렇게 실시간 라이브 스트리밍을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우리 뭐 그 안교부나 이런 데서 아마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예배 뭐 좋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댓글을 올리는 게 뭐 설교자를 칭찬하고 또 뭐 이렇게 방송 예배를 준비해 주신 분을 칭찬하는 차원이 아니라, 내가 지금 가정에서 교회는 못 가지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손들어 주는 거, 리스폰스가 있어야 되는, 이게 반응이 그냥 알아서 예배 드리시겠지 그리고 그냥 설교 한번 하고 딱 끝내버리는 게 아니고, 교회 각 부서들이 이제 활용이 되져가지고 뭡니까? 온라인 예배를 가정에서 드린다 할지라도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를 우리가 다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혹시 참여를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면 영적으로 그분들의 신앙을 갖다 고양시켜주기 위해서 주중에 뭡니까? 전화를 통해서든지 이렇게 또 확인을 하고 하면서 영적으로 우리가 다 세워주는 그런 번거롭지만 해야 되는 이 또 다른 일들을 우리가 챙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참 걱정되는 게, 수능 강의하는 사람들 중에서 유명한 강사 중에 설민석 강사 있잖아요. 역사 엄청 잘 설명하는 사람. 이런 일타 강사처럼 있잖아요. 이제 이 기독교에도 일타 목사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저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엄청 괴로운 게, 우리 교우님들이 담임 목사의 설교를 안 듣고 가정에서 유명한 다른 일타 목사님들의 설교를 혹시 들을까봐 제가 이렇게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참 코로나 때 편히 많이 쉬십시오 이렇게 혹시 인사치를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저 더 힘듭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엄청난 지금 경쟁 시대에 우리 목사님들이 지금 돌입해 있어요. 그래서 수석 집사님이나 아니면 아주 적극적인 그 교회 아주 이 선봉장 같은 장로님들이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에 심취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직원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재직 모임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줌이라든가 그 다음에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이제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이번에 이 강의를 들으면서 이 교회에다가 조그맣게 방송 장비 뭐 한 20만 원 정도 드리면은 간단한 핸드폰으로 찍어서 송신할 수 있는 좀 좋은 그런 장비들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그것도 해가지고 이제 다 모일지 모르지만 못 모일 경우를 대비해가지고 뭐 어린이부에서 주중에 나와가지고 3-4명이 여기서 방송을 찍어가지고 이제 내보내서 하여튼 뭐라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의 굉장한 책임감들을 느끼게 됐어요. 여러분, 어쨌든 우리 가족과 그 다음에 우리 신자들과 그 다음에 우리 이웃들과의 소통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자구책을 마련하고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진정한 소통이 이 비대면 시대에도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계속되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서로를 챙기고 보살펴야 되는 그런 우리 시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결심을 시키셔서 정말 우리 가족과의 소통을 위해서, 그 다음에 우리 이웃과의 소통을 위해서 단절을 시도할 수 있는, 불필요한 것에 단절을 시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6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낭망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자신과 이웃과의 대화의 대상이 사람이라면, 인간이라면 영적인 대화의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셔요. 창조주이시며 전능자이신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간들의 문제에 해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다윗이 낭망될 때에 하나님을 생각했고,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했어요. 자신이나 이웃과의 대화에 단절해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들을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풀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질적인 해답을 찾게 되는 것이에요.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알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서 심취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의 부족을 채우는 도구로 기도를 주셨습니다. 기도의 수단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따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우리 모두가 다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분 앞에서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는 아이 젖준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망이, 소원이, 갈망이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기를 원하신다면 적어놓고 좀 기도하세요. 여러분, 진짜 필요한 게 있으시면은 좀 뭔가 좀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아뢰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는 사람처럼 왜 그냥 그렇게 있어요? 좀 간절히 마음으로 소원하는 것들을 적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염두에 두시고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한번 좀 매달려 보시게 되길 바라요. 지난 안식일날 제가 그런 말씀들을 전한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의 맛을 경험하기 위해서 오로지 하는 그런 심령들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62편 8절에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근데 이게 아주 간단한 단어 가운데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어요. 시시로가 뭡니까? 시시로 항상 시시로 항상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마음을 토하라는 게 뭡니까? 원어적인 의미를 할 때 완전히 다 쏟아내는 거예요. 속에 깊은 것까지 다 쏟아내놓는 거예요.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속에 있는 정말 그 고통스러운 것들 그냥 다 끄집어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냥 완전히 갖다 내놓으라는 겁니다. 숨김없이 남김없이 다 쏟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기 힘드시죠? 남들하고 나누기 힘든 은밀한 그 고민들이 있으시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다 쏟아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그렇게 기대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을 위해서 우리가 단절을 시도해야 될 때가 온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치면서 이 대한민국이요 스마트폰 보급률 세계 1위랍니다. 중고등학생 스마트폰 소지율이 95.5%. 이건 2018년 통계인데 지금 아마 거의 99%가 됐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미국에 있잖아요. 트위터 창업자 에반 윌리엄스는 자기 두 아들들한테 전자책 대신에 종이책을 줬대요. 아니 이 트위터 창업자가 거꾸로 글로벌 IT 미디어 와이어드라고 하는 그 잡지의 편집자 크리스 앤더슨은 고등학교 입학 전까지 자기 아들들에게 자녀들에게 스마트폰을 주지 않았대요. 여러분 그 스티브 잡스 잘 아시죠? 기자가 당신 아이들 아이패드 좋아합니까? 그랬더니 이 스티브 잡스가 기자에게 한 대답이 이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아이패드를 절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실리콘밸리 이 경영자들이 가정에서 엄격하게 스마트폰 규제를 하고 있어요. 참 자기네들은 만들어 놓고 대중들은 다 우매하게 만들어 놓잖아요. 완전히 어릴 때부터 이거 막 보고. 그래가지고 요즘 뭐 아이들이 수면장애, 그 다음에 부모와의 대화 단절, 우울증, 불안증, 그 다음에 청소년 사이버 범죄, 좀 뭐 별의별 우리가 다 얘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세상과의 소통을 잠시 멈추고 하늘과의 소통, 그 다음에 가족과 이웃과의 소통, 그리고 나 자신과의 소통을 이루어야 될 때가 온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소통을 위한 단절. 소통을 위한 단절. 이거 사용할 수 있어요. 좋은 목적, 좋은 동기로 긍정적인 면들을 우리가 활용을 해가지고 핸드폰을 잘 사용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아무리 긍정적인 목적으로 이걸 사용한다 할지라도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하늘과의 소통을 위해서 문명의 이 길을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과의 대화, 그 다음에 우리 이웃과의 대화, 그분과의 대화를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그 시간과 또 우리 자신의 어떤
이 자제력을 갖다가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소통을 위해서 이렇게 목놓아 부르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주님이 이렇게 초청하시는 거예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요. 다윗처럼 기도 속에 우리를 파묻고 쉴 새 없이 그분과 대화해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영적인 문제든지 육신적인 문제이든지 혹은 정신적인 문제이든지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늘 경험하시고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화, 사랑의 대화의 회복이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우리 자신을 통찰하여서 깊은 회개와 반성과 또 자복과 거듭남의 경험이 자신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영적인 대화를 통해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과 또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하여 세상의 소란한 정보와 또 소음과 소리들로부터 우리 자신들이 잠시 멈추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늘의 신호를 감지할 수 있는 예민한 지각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돌아오는 한 주간 동안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시는 일, 정말 우리가 수행하기를 원하는 그런 그 뜻들을 우리가 잘 이룰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종들 다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잠깐 헌금하시고 그 다음에 축원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여기 앞에 헌금함이 있는데요. 헌금하시고 그 다음에 찬미하고 마치겠습니다. 각 가정에서도 하나님께 준비하신 감사의 예물들을 잘 보관하셨다가 또 우리 그 안내 받으신 온라인 계좌로 또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리신 모든 손들 위에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쓸 것과 또 입을 것과 먹을 것을 공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매일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드린 이 작은 예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시대로 정말 생업에 큰 타격을 받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 혹 이웃들 있다면 주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보시고 또 그들에게 살 길을 허락하시고 또 주의 축복을 우리가 나눠줄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도 우리가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294장 찬미하겠습니다. 294장입니다. 하늘의 음악이 저 바다에. 하늘의 음악
자기 저 바다 위로 한자리 퍼지네 참 고운 가락 전사들이 은은히 노래하는 소리 내 귀엔 그들이 날 환영하네 요단 강저 나들 나가서 간절히 손 모아 내 주께 비네 주여 하늘 음악에 참여할 수 있게 주 천사 보내사 날 이끄소서 정물 결거세고 어두워도 주 허락하시면 나 건너가리 하늘 음악 날 들어 노래하게 하리 저 하늘 찬양대 나 들어가리. 이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세상과의 단절을 시도하고 하늘과의 소통을 마음에 결심한 주의 모든 사랑하는 종들에게 또 다시 이 자리에 모일 때까지 또 주님과 하나가 될 때까지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